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생쥐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날 갑자기 담벼락 뒤에서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근데 막상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이번에는 개가 무서운 거예요. 개 때문에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개로 만들어 줬대요. 개가 되고 보니까 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운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 줬대요. 근데 호랑이가 되고 보니까 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포수로 만들어 주세요. 포수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수가 되게 했대요. 근데 포수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죽어나가더래요.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다시 하나님을 울면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이러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도로 쥐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믿음이 약해지면 근심은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혹시 너희가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떠난다 그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 그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하니까, 아니 과연 얼마나 큰 환난이 닥치길래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근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근심을 멈춰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어찌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긴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고 어디로 떠난다 그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아서 주식을 샀어요.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만자가 빠졌네. 10원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만 원짜리 주식이 1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걸었는데 주님이 떠난답니다. 제자들은 거기 올 수도 없대요. 뭐 죽는다 그러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들이 근심해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처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터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영원한 만남을 위한 일시적인 이별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 말해놓고 죽어 무덤 속에 갇히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그 의지하는 대상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난다,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0년 된 느티나무처럼 튼튼한 그런 분이면 몰라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대나무처럼 휘청이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떠난다 죽는다고 하는 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붙잡혀가고 내가 끌려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 위에 서 있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 백성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소만 예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처소로 갈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몇 해 전에 누가 저 의정부에 땅을 한 1000평 준다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잘 활용해 보자고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땅이 되게 넓어요. 커요.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땅으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맹지예요, 맹지. 주변에 다른 사람 땅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땅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내려면 여러 사람 땅을 사야 돼. 그러면 그 땅값보다 더 비싼 거야, 그게.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에 멋진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도마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큰 도시로 이제 떠나시나 보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길이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이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폐수를 똥 오줌을 싸서 이게 하수구로 내려보내면 하수구를 통해서 저 하수 처리장까지 이 폐수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이제 정화가 됩니다. 이 오폐수가 하수관 안에 있어야 마지막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계속 가서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죽은 자들이었지만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마치 진리에 이르는 길처럼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길은 결코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옳은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도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벽에 코끼리상이 있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을 다 신으로 섬기니까. 그런데 그 코끼리상의 코끝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신이 주는 물이라고 받아 마시고 몸에 바르고 알고 보니까 에어컨 응축 쓴 거예요. 에어컨 물이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생명수라고 그걸 받아 마시고 몸에 바르고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써붙였대.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예? 이 세상의 종교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양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아주 미세한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기적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렇습니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 한 조각을 봐도 아, 하나님의 솜씨구나. 들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거짓을 꾸며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도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를 소망하는 가운데 근심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으로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를 통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위에 있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시나.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은 흩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다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다 행하시면 되니까.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나는 것이 훨씬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행하던 놀라운 일들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는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되면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을 정하죠. 내가 이제 저 멀리 유럽으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합시다.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읍시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알리시오.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도와주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소통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소통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봐서 알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다 정해 놓고 알아서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네가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 내일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소풍 가니까 날씨 맑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를 내리려고 했으면 어차피 비 내릴 거야. 그러니 기도하지 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야, 그거 어차피 들어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옆에 속삭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은혜야. 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야. 어차피 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생각해 뒀던 거야. 기도할 거 없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거봐 안 되잖아.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행하시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에 한 2, 3년 정도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물론 잠깐 두로 시돈도 다녀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한 나라 안에서 한 2, 3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12제자가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70문도 70명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야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한 500명 정도 거듭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2, 3년 복음 전해서 많아야 5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한 일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야말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무당도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무당이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은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저 무당을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건강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그걸 얻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한다면 건강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그걸 통해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진리와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걸 얻은 다음에 주님과 더 멀어졌다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죠. 주님이 떠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으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전달자이십니다.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대기 속의 빛처럼 나무 속에 있는 수액처럼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18절에는 과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성령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막 병 고침을 통해서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인가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가 서로 섬기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근심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믿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들은 주님이 행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것인데 성자 예수님께서 간청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보내주셨다. 마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 곧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거듭나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일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게 큰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큰 일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6절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지 60년이 지난 그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지금처럼 말씀과 삶이 괴리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엉망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났다고 하실 때에 우두커니 서 있지만 말고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집이 예약된 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 전라도 총구석에 사는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 아주 큰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집을 이제 몇 년 후면 입주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씨부터 이제 전라도 말이 아니라 강남 말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저기가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해요. 에이, 뭐 그런 말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강남 말을 배우고 옷차림도 이제 막 이 밤에다 옷 뭐 그런 옷차림 말고 뭐 강남 스타일로 좀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죠. 뭐 강남이 아니라 저 미국에 아주 저 뭐 맨하탄에 무슨 집이 예약이 됐다, 당첨이 됐다. 그럼 몇 년 후에 간다 그러면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미국 스타일로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을 따라 살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모든 것의 끝도 아니고 모든 것의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세상을 떠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거나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계명을 따라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별은 잠깐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이별하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을 쥐 얘기로 시작했으니 쥐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쥐에게 아주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홍기가 차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한 자와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뭘까 보니까 태양이 너무 강한 거예요. 햇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과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구름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강합니다. 그 구름을 찾아갔대요. 구름님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제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맥도 못 쳐요. 바람이 제일 강합니다. 그랬대요.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람님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람이 말하더래요. 담벼락이 제일 강합니다. 담벼락이 막아버리면 저는 아무 속수무책이에요. 담벼락을 찾아갔대요. 담벼락이 하는 얘기가 담벼락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쥐가 구멍을 뚫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쥐가 제일 강해요. 그냥 쥐로 감사하며 살기로 했대요.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